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안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 이 시간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행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인생을 살 때에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 질문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동안 수백 개의 율법을 축적해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600여 조항으로 구분을 했고, 또 그 안에서도 어떤 율법이 더 중요한 율법이고 또 어떤 율법이 덜 중요한 율법인지 서로 따지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던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그 많은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지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대하여 두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읽기를 특별히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율법의 조항들의 내용이나 또 표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 그리고 또 어색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순히 내용뿐 아니라 구약시대 사람들이 순종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율법들을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만 나타난 두 개의 계명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길에 순종하셨고, 또 예수님은 이웃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사랑하며 사는 삶에 큰 축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서신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안에 사랑의 여러 비밀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CDS 우리 청년부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 분 한 분 자기소개를 하면서 하나같이 하는 말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이 훈련에 참가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서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하며 CDS에 신청하게 된 이유를 말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갈망이 어떻게 채워지는가?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또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는 삶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곧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됨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또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처럼 사랑하는 삶에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제자라는 것을 세상에 알릴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의 내리기 어렵고 또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사랑은 우리 삶에 변화를 주는 힘 그리고 에너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는 감정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사랑은 어떤 특정한 하나의 행동이라기보다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행동이 바뀌고 사랑하면 언어가 바뀌고 사랑하면 감정이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사랑은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스페인의 카톨릭 신부인 페드로 아루페라는 분은 사랑이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아침에 일어나 하는 일, 주말을 보내는 방법, 읽는 글, 마음이 아픈 이유, 기쁨과 고마움을 느끼는 이유, 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사랑에 빠지고 계속 사랑해라. 그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꽃이 향기를 내뿜으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듯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듯 참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요약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두 가지 실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heart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곧 진정성 있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성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저도 그런데요, 늘 고백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또 우리의 손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전하며 살아갈 때에 그 안에 담겨 있는 마음,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목숨은 영어로 soul입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릴 적부터 자주 들은 이야기지만 들을 때마다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주일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가진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앞으로 나가서 헌금 바구니 속에 자신의 몸을 집어 넣으려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작은 헌금 바구니 속에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몸을 조금이라도 더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깊은 감동을 얻게 됩니다.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 내어드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간 속에 있든지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렇게 하나님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에 성경이 말하기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닌 삶 전체를 바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며 전부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mind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비이성적인 분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성이 없는 분이 아니라 이성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성을 주시고는 지성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며 초이성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성,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지적 능력을 사용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를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선택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말하기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하는 삶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보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이 첫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세상에 우리에게 다른 것을 먼저 사랑하라고 말하여도 하나님 사랑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 그 예수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는 이웃사랑에 대한 두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두 번째 큰 계명인 이웃사랑도 첫 번째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처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이지만 이웃사랑도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빠지면 다른 것에는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농구를 한참 좋아해서 열심히 할 때는 계속 농구만 했습니다. 틈만 나면 농구를 하고 또 혼자 연습도 하면서 농구에 푹 빠져서 살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테니스에 관심을 가지면서 열심히 테니스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 그렇게 열심히 했었던,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그 농구에 대해서는 조금씩 소홀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산 옷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더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하고 그 옷을 얻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이전에 그렇게 마음에 들었던 옷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게 되고 크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는 어느 것을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계명인 이웃 사랑도 하나님 사랑과 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 냉랭해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이웃사랑을 뒤로 밀어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뒤로 밀어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깨닫게 되는 두 번째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늘 좋은 것을 먹으며 건강을 유지합니다.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재테크도 열심히 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으면 화가 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소중히 여기듯 이웃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이웃사랑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인 관계에 있어서 대법칙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황금률이라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듯 상대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대해서 내가 관대하듯 상대방에 대해서도 관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주장을 소중히 여기듯 상대방의 주장도 소중히 여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소중히 여기듯 나와는 다를지 모르지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소중히 여기는 삶, 그런 삶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의미로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며 살 수 있는 비밀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웃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작가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했던 리빙스턴의 전기를 쓰고 싶어서 그가 사역했던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직도 살아남아 있던 리빙스턴과 함께 살았던 토인들을 만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리빙스턴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토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인지 기억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아름다운 신앙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흘러갑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듯 이웃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직접 그 옆에서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으로 살아내시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고작 은 30에 팔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투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 또 저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제자들이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에 늘 부족한 사랑의 모습, 그런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비로소 변화되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제자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순교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쥐려고만 했었던 그 제자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자신의 것을 함께 쓰는 공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사랑을 알고 있었지만 보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그 과정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성령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그 삶을 살아낸 것처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순간에도 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리뷰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가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늘 사랑이 부족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를 통해 우리가 머무는 곳이 사랑의 동산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